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천국 못 가는가?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와는 뭐가 다른가? 그런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죠.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기라성 같은 석학들을 길러내고 82세 죽었습니다. 또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63세에 죽었습니다. 또 유교 창시자 공자도 훌륭한 제자들을 수천 명이나 길러내고 73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제국도 건설하지 못했고 변변한 제자들조차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33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근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강도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분명히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었었죠. 죽은 몸에 허리에 그 창으로 찔림받아서 물과 피를 쏟았고 확실히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서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부활은 독특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 썩어져야 하는 그런 시체인데도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의 몸, 그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늙어서 육체가 썩어지는 죽음, 그런 소생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그 영생하는 부활이죠. 다시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활이 예수님 정말 사실이냐, 역사는 사실이냐 그죠? 일단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 사실이죠. 예수님 자체, 그 생애 자체가 세계 대백과 사전이나 또 세계 역사책에 사회과 부도, 역사과 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실존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BC가 있잖아요. Before Christ. AD 주님의 해잖아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21년 올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그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 약혼하고 두 사람이 동침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죠. 30세쯤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셨다가 30대까지만입니다. 30세쯤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예수님 제자 12명을 삼았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그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사람인데 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그러냐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 증거를 한번 보여라.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이 음란하고 비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등에서
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또 16장, 17장, 20장, 26장 등에서 5번이나 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죽고 3일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 하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와 함께 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그곳 유대인 해당에서 해당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해당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사준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 왕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시고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으니 곧 예수라. 24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개했고 26절부터 29절 내용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과 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일 자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무에 다 매달아가지고 죽여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는데 3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예언되었던 그대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응하게 하였도다. 27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됐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13장, 사도행전 13장 29, 33, 34, 35, 37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과 구약 예언대로 시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뼈와 살이 있는 육체로 또 다시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받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부활을 믿겠다 했던 도마도 받고 또 우리 행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받고 또 한꺼번에 500여 행예들이 예수님 부활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 만지고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10번 이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듣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부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 증거하다가 로마까지 그 제수의 몸으로 갔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안 봤지만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역사책에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잖아요. 이 예수님 제자들과 이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인데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라면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만지고 체험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을 본 걸 전파하고 또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 죽었잖아요.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누가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목숨 바쳐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고 완전히 그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고 예수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 부활을 목숨 걸었습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보다는 어떤 느낌 감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고 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든 예수님 부활의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지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활, 이 놀라운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낸 거죠. 목숨은 그런 거죠. 1633년 6월 20일 갈릴레오가 그때 70세 나이인데 종교제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보니까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제만을 하면서 네가 지동설 이걸 주장하는데 지구 움직인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취소 안 하면 네가 감옥 가는 거죠. 잠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취소하는 내용에 서명을 하고 재판정에서 나왔어요. 재판정에 나왔지만은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진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의 사실로 다 체험을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내 느낀 감정,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믿겠다. 그러니까 한글 만성이 세종대왕이면 믿는 거지 느낌이 와닿아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사실이니까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도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감정, 느낌 어떤 것으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역사의 사실 팩트.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퀴리오스 그리스도 구세주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의 죽은 자의 그 주가 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 아니야.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써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 왕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을 받느냐 하면은 오늘 38, 3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내 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의 수정에 살고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에 의해 사는 게 아닌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이시다. 이걸 믿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중심이 지금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죠.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옛사람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훈련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믿고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게 되고 그때야 진정으로 변화된 새 생명의 삶, 부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예수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 나의 주이시다 하면 어찌 됩니까?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죠.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주인 대신 예수 생명, 성령의 힘,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거룩하게 되려는 내 자신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의 뿌리를 둔 것이어서 나온 것이다. 경건은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성령님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생명, 예수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동행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십자가 부활 복음이 왜 중요하면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 주님 하나님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 또 부활의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의 그 삶이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또 예수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예수님처럼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